은하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면은 아마 밝은 모습으로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작은 이 자식도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입술 주장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뭐냐?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의 도리예요. 근본이고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며 나며 나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밤새 안녕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밤새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범사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 문제와 그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야곱의 기도에 하는 그 장면은 세 번으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죠. 형 그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드린 그 기도입니다. 이때 야곱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신의 인생의 평안과 안전이었어요. 지난주 설교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증거는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그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고 다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닥다리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닥다리 기도는 어떤 기도냐? 땅에서 매는 기도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지는 거예요. 또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매듭을 풀면 하늘에서도 매듭이 풀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닥다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소원하지 말려도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원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분명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떡과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입니다. 이건 분명한 기도예요. 이건 생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전하게 갔다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야곱처럼 강력한 확실한 이런 여러분 소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누굴 만나냐? 에서를 만납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된 소식에 그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의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다분히 여러분 자신과 처자식의 목숨을 구하는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야곱은 이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과 처자를 지켜주시고 자신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두 때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 때를 이뤘습니다. 내가 지퍼에만 가지고 왔었는데 두 때를 이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이런 여러분 신앙적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감사주를 하루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매주마다 아니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자신의 자신과 처자식을 에서의 칼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 닥친 문제예요. 그의 문제는 뭡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향해 오고 있다는 절박함입니다. 아주 절박한 기도예요. 그는 심히 뭐라고 그랬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요 자칫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대처함으로 말미암고 성급하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때 둘때 셋때 넷때로 나눕니다. 자신의 4명의 그 여러분 초를 통해 가지고서 그는요 한때 둘때 셋때 나누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물을 줍니다. 예물을 가지고 들어나갑니다.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가요 예수님 만나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야 네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교회 잘 다녀라. 예배 잘 드려라. 부모님 잘 섬겨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시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 잘 텐데, 너가 정말 온전하고 할 텐데, 그럼 네 소유를 팔아서, 너는 부자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겠노라. 못 따랐습니다. 부자가 답답하고 이걸 하자니 갈등이 생기니까 그는 고개를 젓고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 방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은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두렵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야복 강가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에 또 하는데,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방대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깊은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야곱은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험준한 세월 130년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결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기에 이 사람이 1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을까? 거부가 됐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 험준한 인생이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험준한 인생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마냥 꼬리에 힘을 딱 주고서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야곱이 드린 이 기도는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를 축복해달라는 기도예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르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한나이다. 아주 단단한 결심입니다. 축복받으려는 단단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단단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것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고 싶다. 야곱의 기도를 하세요. 생명 내놓고.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날이 새면 떠나야 하는 불변의 법칙도 그의 기도를 꺾지 못했습니다. 불변의 법칙이었어요. 날이 새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날이 새기까지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나? 정말 감히 저릴 정도로 내가 정말 기도했나? 사역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내가 기도했나? 이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을 받을 이유와 목적이 다분히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 땅의 축복으로 끝나지만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신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기록되는 하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했던 그 기도의 결투는요,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이제 형 에서의 위험과 그 위협과 그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넘어섰어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생 결단하고 드리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안녕과 저 자식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사생 결단하고 드리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신앙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난 당할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을 때 자신을 거부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만나서냐? 라반을 만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풍나무와 그런 여러분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그 앞에다가 양들이 와서 교미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새끼를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얼룩진 양이 납니까? 백생 양이 어떻게 얼룩진 양이 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번 여러분 10월 27일 날에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을 통과되지 못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100만 명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요. 그러나 그 법 속에 가장 아름다운 법 속에 무서운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동성애 문제라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동성애자들이 역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10월 27일이에요. 여기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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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캐나다에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야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준 하나님, 할렐루야.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내 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참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온손 너를 붙들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기를 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위기에 빠지고 고난에 왔을 때 그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떠나는 건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해 버리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야곱이 지 생각대로 했다간 말입니다. 해서 2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는 그런 고난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사야서 41장 10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각오하고 드린 이 기도를 분석해 보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1:1 기도였습니다. 옆에 누가 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잡기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잡생각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잡생각 들어가면 끝난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자꾸 딴 생각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막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종과 소유를 다 야곱과 건너편에 다 보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까지도 여러분 당을 건너게 만들어요. 혼자 남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벽까지 다 떨겠다 그 말이에요. 다 내가 덕지 붙어 있었던 모든 조건들, 삶의 조건들을 다 내가 다 정리하겠다 그 말입니다. 홀로 남아서 기도했던 거예요. 홀로 남아서.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이나 소유, 모든 의지처로부터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의지처로부터 분리되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둘째로 한밤을 꼬박 세운 철야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밤을 지새가면서 드리는 계속된 기도였어요.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린 보세요. 1시간 기도하면서 전부 다 널브러져가지고 고개 숙이고 앉아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죠. 예, 물론 여러분 힘드니까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야곱은요, 밤새도록 그냥 씨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씨름 대회가 있어도 그 사람들 1라운드가 몇 분이냐? 5분입니다. 5분하고 그냥 배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한다 해요. 왜? 숨이 차가지고요. 힘들어서요. 땀을 뻘뻘 흘립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싸웠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가. 어둠이 깔리는 무렵에 시작된 야곱의 기도, 새벽까지 끝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날이 밝도록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축복받기 전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 날 새서 이거 그만 가야지. 아니었어요. 이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날 샜으면 난 나가서 일해야지.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하고요, 여러분. 딱 7시 되면 딱 나가잖아요. 주회전까지 먼저 이렇게 딱 주회전에 나서 마무리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 참 죄송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의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기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간절함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보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캐나다 와서 우리가 제일 부딪히는 게 뭡니까? 언어 장벽이에요. 어쩔 수 없는. 어떨 때 보면 말이죠, 여기에 부딪혀가지고선 또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민족인 우리 한국과 한국 사람이 영어 못한 말인데 또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셔야 되는데. 발음을 고쳐주겠다고 말이죠. 하라면서 말이죠. 영어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치유사회 갈 때 보면요, 환자가 전 백인 환자예요. 다 잉글리시, 잉글랜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치료하면 있잖아요. 치료하면서 하면은 제가 영어를 이런 센텐스가 뭐 좀 안 되고 그래머가 안 되면요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그러면 싹 웃어요. 웃으면서 알려줍니다. 절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애를 쓰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눈을 맞추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야고보가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들이 흩어집니다. 베드로가 오게 갇힙니다. 요한이 오게 갇힙니다. 그랬을 때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무사히, 특히 베드로의 무사 기원을 기도합니다. 베드로 구원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내일이면 그 사람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나가서 칼을 도 나가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밤이보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새벽 미명에 옥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이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능력 없는 사람 100%의 불가능해서 100%의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100%의 불가능을 100%의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의 기도는요, 목숨을 내건 사생 결단의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잃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요. 세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하세요. 할렐루야. 죽기를 각오하고 직장생활 하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업하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기도예요. 밤을 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우린 뼈만 좀 부러져 보세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요, 여기에 발 하나만 찔려 보세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생명을 내어놓고 사생결단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니 차라리 뼈마디 다 부러져 가지고선 차라리 내가 불구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자세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축복의 계기는 뭡니까? 이름을 바꾸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의 절정인 거예요. 그의 새로운 이름은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면 야곱과 같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에스더는 이스라엘 자손을 멀사의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생명을 건 다니엘의 기도는요, 신앙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계기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의식을, 난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의식 속에 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야곱이 기도에 성공을 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하게 뒤바뀐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뭐라는 자식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감사만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존경하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자신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얘는 걸림돌이 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항상 걸림돌이 된 사람이에요. 누구 축복에 항상 걸림돌이 되고요. 항상 발목 잡고 뒷목 치는 사람, 귀담아 잘 치는 사람들, 좀 걸어가려고 이제 괜히 단지 걸어가지고서 아주 넘어뜨리는 사람, 성공하려고 하나와서 뭐 참을 다 끼워가지고 말이죠. 아주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에요. 앞으로 가는 사람을 가지 못하게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목을 잡아 놓아주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을 말하는 그 말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시기합니다. 어떻게든지 성공하기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인간지에서 더 많이 하였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말이죠, 좀 이렇게 좀 그 얍삽한 그 생각을 갖고, 내 딸이 열심히 산다고 하는 병문에 사로잡혀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살진 않았는지, 그 삶에 급급하진 않았는지,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오진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에게서 이제는 남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변화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태동시키는 엄청난 계기를 마련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형 에서를 봤을 때 에서를 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에서 이제는 그의 눈에 에서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봤다라는, 형을 맞아서 어금맞게 울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이렇게 자신이 바뀐 이 모습에 그냥 이건 뭐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바뀐 것이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를 이렇게 사역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하게 만들어 주시고 목회지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들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전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즐겁게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풍성해 보세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임할 때에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하루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아니요 우리가 평생을 두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이라는